네, 중동 지역에 한 우화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 많고요. 그 사막에는 추위로 가득합니다. 장렬하는 태양이 어느덧 사라지고 사막 한가운데는 차가운 한기가 스며들죠. 그 가운데 낙타가 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잠들어 있는 천막에 처음에는 코를 집어넣습니다. 무심코 잠결에 보니까 낙타가 코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 작은 코 하나쯤이야 생각하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느덧 낙타가 머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자 앞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몸에 상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는 아예 낙타의 몸이 들어오면서 주인이 천막 바깥으로 쫓겨난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느덧 무심코 내버려 두었던 그 무언가가 나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정말 소중한 것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밀어내고, 그래서 주인이었던 우리가 오히려 종이 되어 그것을 섬기면서 전락하는, 그런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낙타가 어느덧 차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바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우화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삶 속에 처음에는 코로 내밀고 들어오는 그 작은 것이 점점 나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그런 어떤 것, 이것을 우리는 낙타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하시자 이번에 제자들은 아주 크게 놀랍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가 이번에는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듣고서는 매우 놀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듣고 매우 심히 정말 그 전에 놀랬던 것 이상으로 놀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낙타와 바늘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거나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해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낙타와 바늘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으로서는 또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이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탈무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늘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코끼리는 없다. 그래서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에 그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동물, 코끼리, 이 바벨론 지역에는 이제 코끼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가축, 낙타입니다. 코끼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단정지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고 또 더 나아가서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 낙타와 바늘귀, 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같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낙타와 바늘귀가 의미하는 것은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면서 시작됩니다. 본문에는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6절에. 그러나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청년이고 또 관리이며 또 큰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자가 되고 또 관리직의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러면서 또 어릴 때부터 굉장히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청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입니다. 일명 모든 청년들이, 오늘날 청년들이 꿈꾸는 금수저의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라고 묻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시고 이 청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이 청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십니다. 젊으면서 또 부자이면서 탄탄한 직장을 가진, 그러면서도 모든 태도에서 완벽한, 우리 예수님을 향한 태도에서조차 완벽한,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슬렁어슬렁 오지 않고 달려와서요, 그분에게 꿇어 엎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공손히 질문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는요, 이 청년에게서 그 어떠한 부족한 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딱 지적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구원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지적하는 한 가지가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이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돈이 많다는 것이었을까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이제 낙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그저 자신이 즐기는 것으로, 또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느꼈다가 이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전체를 사로잡고 마음 한 곳 가장 중앙에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계셔야 할 예수님과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에서, 삶에서 쫓겨나 있는, 오히려 낙타가, 재물이 이 청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23절과 24절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청년이 청년과의 대화 후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청년을 빗대어서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정말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처럼 전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그래야 정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떠오르죠.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24절에 그 말씀이 지금 너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렇게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그런 형태로 나를 따라야만 되는 그 모습만이 구원 얻는 신앙이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24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면은 얘들아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다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그 구절에 보시면은 1번이라고 써있는 작은 글씨가 성경에 보이실 거예요. 그 1번이라고 써있고 그 아래 내려가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능한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본 중에 있는 것들 중에는 그걸 아래다가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이 원래 성경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래니까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누가 어려운 건가요? 그 어려운 사람, 바로 재물이 있는 자죠. 그 재물이 있는 자를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는가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요? 네,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로 그 부류는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자신의 생명 삼고 자신의 영원한 그런 구원의 근거로 삼는, 마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삶,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으니 나의 영혼아 영원히 평안히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오늘 밤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오히려 그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이야기의 인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이 청년에게 지적한 것과 같은 동일한 것, 하나님 외의 구원의 근거로 삼아 의지하는 그 모든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동일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낙타가 되어 있는 이 재물은 하나님 외에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고 주인의 자리를 차고 꽤 앉아있는 바로 낙타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법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아들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하나님만 주인 삼으시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놀란 제자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낙타와 바늘귀입니다. 이 낙타와 바늘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오히려 더 놀랍니다. 예수님은 깨달으라고 해주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그러면서 자신의 안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낙타와 바늘귀는요, 결국 구원은 또 사명은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네, 바로 이 낙타와 바늘귀. 그래서 이 낙타는요, 재물을, 지금 본문에서는 재물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이 바로 이 낙타가 찬탄한 것처럼 재물이 그 자리에, 금송아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낙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바늘귀는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좁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곳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낙타와 바늘귀를 말씀하자 놀라는 데서 더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매우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매우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낙타와 바늘귀를 얘기하시자 이제는 아예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인생은 전혀 없겠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시자 놀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낙타와 바늘귀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항상 또 어디선가 바늘귀문을 들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진짜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상식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늘귀 문이 있고 그 바늘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가기는 어렵고 낙타는 큰 문으로만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바늘귀 문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어디선가 많은 또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려고 우리 잠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저 교회는 바늘귀문 교회로 보통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관리하는 교회인데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골고다 성묘교회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상 옆에 왼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계단 위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 성벽에 저렇게 문이 나 있는데 저 조그만 저 문은 낙타가 다니기는 너무 어려운 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시면, 좀 가까이 가서 보시면 이제 조그만 분이 저기에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 문을 낙타 바늘귀 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살면서 우리 같이 그곳에서 유대인 가이드분을 통해서 저곳에 가서 이제 바늘귀 문 교회 들어가자마자 바늘귀 문을 막 찾는데요. 이렇게 바늘귀 문 같이 생긴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문이 바늘귀 문이냐 이제 그랬는데 저 문이 이제 바늘귀 문으로 불린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저 문을 바늘귀 문으로 불렀던 시점이 우리 예수님께서 낙타와 바늘귀를 이야기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낙타와 바늘귀 문을 이제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은 도대체 낙타와 바늘귀 나오는 그 바늘귀 문은 어디냐 하도 찾으니까 저렇게 조그만 문만 보면은 다 바늘귀 문이라고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에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전에 실제로 바늘귀 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바늘귀 문을 자꾸 찾으니까 바늘귀 문이라고 사람들이 갖다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바늘귀 문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다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코끼리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우리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라는 말처럼 그 당시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이었습니다. 뭔가 일이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뉘우치고 후회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어떤 일이 전혀 불가능할 때 낙타가 바늘귀로 못 들어가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전부 이 이야기는 불가능을 이야기할 때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불가능한 그 일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건 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불가능,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였던 젊은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 그러면 그렇게 재물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수 있냐는 겁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예수님, 도대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아주 심하게 놀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 있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나중에 프란체스코의 스토어의 창시자가 되는데요. 1182년에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늘 연애를 즐기고 또 쾌락에 빠져 살고 또 사치스러운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 프란체스코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탕한 삶 중에 이제 멋진 기사가 되고 싶은 그런 허영심에 또 전쟁에 참가하러 아주 비싼 갑옷과 또 장비를 갖추고 전쟁길에 이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프란체스코야, 너는 어디로 가느냐? 아플리아로 가서 기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주인을 따르지 않고 종을 따르려 하느냐?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주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멋진 장비와 그 비싼 모든 무기들을 이제 가지고 전쟁터로 가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비겁자, 가족 가문에 먹칠을 한 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프란체스코가 이제 동굴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원래 이 마음 안에 있던 그런 욕망과 그 쾌락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따라서 다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205년에 어느 여름날 밤에 프란체스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프란체스코에게 임해요. 그러면서 그동안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만족을 주고 쾌락을 줬던 세상의 것들이 갑자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허영을 깊이 깨달아 이제는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이 프란체스코에게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봐도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변한 거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이제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나 보다. 그래서 너 결혼하려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너희들 말처럼 나는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청빈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프란체스코는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누더기 옷을 아예 입고요, 그리고 다른 거린들 틈에서 노숙하면서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심령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정말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 제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를 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감각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세상의 모든 미각을 떨어뜨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삼아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삶,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요, 그리고 늘 과거를 돌아보면 절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게임을 사랑하고 그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그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또 어딘가로 내려다 놓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뭐 그거를 추구해가지고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오해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 여러분이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야,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난 태생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참 고결한 삶을 살도록 만든 종자가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어딘가 언젠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놓으시고 또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던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추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재산과 그 어떤 성향과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 우리 성령의 놀라운 은혜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인데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한 삶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하지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가능의 가능성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을까요? 우리 2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은 청년에게 분명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약속이 뒤에 따라요.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너는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라. 그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복을 내려주시겠다. 요즘 신명기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 속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끄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와 바늘귀를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자신은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2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약속을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은 주님을 따랐으니 그에 따르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낙타가 이것을 찬탈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30절 같이 읽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는 그러면 과연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헌신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순환의 기사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인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마치 그 말씀을 실행하고 있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듣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낙타가 되어버려서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도 처할 수 있음을 우리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랬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율법의 학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나 그것이 낙타가 되어 바늘귀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죠. 3년이나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배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떠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이 진리의 말씀을 곳곳에서 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먼저 된 자,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이 구원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되는 이 모든 이 내용을 여러분 정말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먼저 된 자는 먼저 돼야 맞는데요. 그러나 그 먼저 된 자, 모든 것을 갖추고 천국에 당당히 나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자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셔야만 저는 갈 수 있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제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나중된 사람. 그러나 주님만이 저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변화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이 완고한 내 마음의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교만과요,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모든 낙타를 다시 밀어내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금수저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최고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바로 하늘수저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